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고 정의로운 성질을 의미합니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성질, 올바르고 정의로운 성질을 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성경에서 이 의롭다고 하는 말,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에서 디카리오 시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요구, 또 바른 관계,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올바른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마냥 알리시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바로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나 모두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 나름대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도덕 윤리를 내세우기도 하고 선행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수행하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인간을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 거기에는 아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삭, 야곱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요셉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교육자도 정치가도 도덕가도 윤리가도 이 세상의 종교를 만든 종교의 교주들도 또 학교의 선생님들도 지도자들도 이 세상의 농부도 어부도 또 이 세상의 근로자들도 또 엔지니어도 어떠한 사람도 막론하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여기에 범주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의 없이 이 세상에서 어느 한 사람, 나는 특별히 예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죄와 멀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예의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값이 뭐냐?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배후 세력 악한 자 마귀가
사람들의 삶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짓누르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 올가매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의존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을 꽉 붙들고 있었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의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율법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존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걸 그들이 의존하고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바로 율법, 우리가 율법에 저촉된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걸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특별히 다른 사람과 나는 구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 세리와 같지 않다,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저런 사람의 부류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고 또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것을 놓고서 감사까지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그래도 내 정도는 그래도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적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정도 되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 세리, 오늘날은 세무 공무원이나
세무사들 하면은 이렇게 전문직에 속해서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수임된 맡겨진 그 일들, 공무원들은 세무 공무원으로, 그리고 세무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또 자기 사무실을 내가지고 그들은 거기에 이렇게 성실하게 한 만큼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무공무원이나 아니면 오늘날 세무사의 그 관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때에는 바로 이 세리들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아주 많은 세금을 아주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걷어들여가지고 그것을 로마 나라에다가 이렇게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기도 하였던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건 그냥 속으로 내가 의로운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남 앞에서 조금 낮추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도 못하였고 정말 죄투성이입니다. 이러면서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제 능력으로, 제 의로, 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판단을 내리셨느냐? 이 바리새인, 자기 자신을 높이고 바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 이 세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처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저런 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어 저 정도 돼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과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거기다 근본적인 거 변화 없이는 너희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할지라도 다 거기서 거기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리마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 기준에
오늘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간의 본의를 거기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 스스로 의의가 없다고 하는 것, 나 스스로 나에게 의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진실로 인정해.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10계명의 말씀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정말 그 사람이 1.1획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온전히 하나님이 볼 때 너는 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육체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아니면 말로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서 온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대다 보면 죄가 무섭다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저런 걸 좋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 이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다. 그걸 깨닫는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지 아니하고 율법의 내용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막 그날 그냥 구원 막 이렇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다시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분일까 의심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막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좀 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좀 깨닫고 그러면서 무엇이 죄인가 이러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고 그러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발버둥 쳐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육체에 내 자신에게 선함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결여되어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 믿음의 절차 이러한 걸 우리가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한 걸 무시하지 말고 너무 빨리 주입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제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인간 자신의 행위도 안 되고 율법의 행위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그것으로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킬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의인이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 주인공, 하나님의 의를 지니고 있는 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러한 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이 사이에 어떠한 제도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의가 정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올바른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좀 예쁘게 생겼으니까 너는 의인이고, 너는 좀 못생겼으니까 너는 의인이 못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중기만한 자석이 있다고 해봅시다. 기중기만한 자석이 있는데 이 기중기만한 자석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정말로 어떤 물건을 그냥 딱 이렇게 대기만 해서 그걸 끌어올린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기중기가 힘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나무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가서 아무리 그걸 접촉해도 그것이 들려 올려지지가 않아요. 전혀 올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쇠붙이가 쫙 있어요. 그 기중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중기가 해서 거기에 어떤 부분을 딱 그 쇠붙이가 있는 부분을 딱 접촉을 하니까 나무 부분도 덩달아서 이렇게 끌려오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들려 올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고, 그런데 내 속에 의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송두리째 그분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집에 태어날래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부모님으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의 부모님으로. 근데 그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어떤 행위에 있어서 조금 부모님이 좀 못마땅해요. 이렇게 내 자녀가 조금 좀 이렇게 좀 더 부지런히 어떤 면에서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부모님이 기대하는 거에 자녀가 미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볼 때 야, 너 오늘부터 내가 보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내게 미치지 못하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볼 때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아무리 내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정말 바르게 살다 할지라도 그 남의 자식을 가서 그냥 예쁘다고 귀엽다고 하면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내 자식 마냥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우리 인간을 볼 때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이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이 깨어나서 남들보다 좀 낮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망나니 마냥 양심도 없이 막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천칭만칭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그래도 정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면 못하게 그냥 막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땐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 어느 정도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그 결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좀 낮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너는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은 인간에겐 의가 없고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낳고 낮은 이 천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죄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집에 실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딸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집에서 이렇게 성장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 형제 자매들 모든 거, 또 어머니 아버지 모습 다 보면서 생활하는 거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어떤 때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식들에게 너희들 잘 살아라 흥도하면서 또 자기 자신들도 어떤 때는 형편없는 거 보기도 하고 또 그 형제 자매들 보면은 어떤 때 인간으로서 막 그런 모습들 다 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삶을 지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경험하시면서 보시고 느끼고 생각하시고 다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집안에서 막 예수님이 바른 소리 하시고 예수님이 막 야단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때가 되기까지 침묵을 하시면서 지키고 있다가 바로 때가 되니까 공적인 사역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피 흘리시고 그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서 의식이 깨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믿기는 믿어요. 믿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중에 저울에 달아보셔가지고 너는 이 부분이 조금 기울어졌고 못하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너는 선한 부분이 많이 기울어지니까 너는 천국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 옛날부터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심판하면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걸 연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실 때 애당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 부족함이 있는 거 내가 안다. 너 부족함이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그래도 너는 예수 믿지 않느냐. 그래도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이 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걸 견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고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계시게 하고 성령이 또 그것도 모자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듯이 확고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 얻은 자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확고하게 해 놓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사랑할 뿐이요 믿고 섬길 뿐이요 믿고 의지할 뿐이요 믿고 경배할 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요 은혜 주시는 분이요 치료하시는 분이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이 세상 삶에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책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율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것, 우리 자신의 의를 보고서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본래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잠재하고 있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본래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의, 우리 안에서 비롯되지 않냐고 저 바깥에 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저 영원한 저편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세상 어느 구석을 보아도, 이 세상엔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이 세상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의, 바로 영원한 저편에 있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물, 값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여기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요소, 인간의 어떤 착한 것, 본성, 본능, 어떤 걸 여기 조금이라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뭐냐?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런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러면서 그걸 의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만약에 그 정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 없이는 저는 하나님의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모셔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을 버리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의롭다 인정받고 또 의롭다 인정받고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내 인간의 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나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피를 흘리고 그분은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제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그 자기 자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영원히 맺어진 거예요. 이제 이 관계가 맺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올바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삶을 먼저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의 삶, 올바른 삶,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도 아니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혈기의 어떤 육신의 그러한 인간,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본성, 옛 품성,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나는 이게 싫은데, 나는 이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얘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봐라, 자꾸 내게 깨우쳐줘요. 그러면 내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수준이 해당하게 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고,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삶의 태도와 방식과 그 사람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것과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 보면서 변화된 그 모양과 모습, 이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진 않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월등히 낮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 미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자꾸자꾸 변화되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